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혹 시작이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아침에 나왔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순간 주님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그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에 덮였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무서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이제 그 욥기 3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지난 욥기 1장과 2장은 욥에 대한 배경 혹은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발단을 설명한 구간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부터 37장은 그 본격적으로 이제 욥기의 이 사건들이 전개되는 그래서 욥과 그 욥의 친구들 간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10절은 이 고난과 재앙에 대한 욥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탄식이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제 공격하는 격렬하게 논쟁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죠. 1절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거의 발단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과 함께 7주야를 보낸 후에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욥의 친구들과 함께 7날을 울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서로 침묵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이제 첫 번째 입을 탁 여는 장면. 우리는 여기서 훨씬 더 어떤 극적인 고백,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7일 밤낮을 울고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여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첫 입을 열어서 하는 고백의 내용이 어쩌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7주야를 함께 울었더니 그래도 이제 조금은 정신이 든다. 조금 살겠다. 너희들이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조금은 괜찮아졌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7주야를 꼬박 친구들과 함께 울고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욥의 고백 때문에 어쩌면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상담 수업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누군가 우리가 옆에서 울 때 그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주는 행동, 그러니까 누가 울면 우리가 휴지를 딱 주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그 안에는 이제 그만 울라는 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휴지를 전달할 때 그만 울어 라는 어떠한 이런 부정적인 그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와이프 말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말이 모든 울음에 휴지를 드는 순간 적용할 수 없고, 그것이 뭐 모든 그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실제로 휴지를 건네는 그 행동 안에는 그와 같은 축약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건 역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거나 뭐 할 때 휴지를 주게 되면 그만 울라는 사인 같이, 그러니까 그게 그만 울어라고 실제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보다 휴지를 딱 받게 될 때 더 창피함을 느끼죠. 그래서 정말 우는 순간 울다가도 누가 휴지를 딱 주면 갑자기 배시시 웃는다거나 어떤 그런 순간들을 사실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그 뭐죠, 언어적 사인이, 뉘앙스가 이미 그런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위로했는데, 내가 이만큼 네 곁에 있어줬는데, 그럼 너도 이제 좀 적당히 해, 이러한 마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힘들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나 힘들어, 나도. 약간 이러한 어떠한 마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들이 22개월인데 자기가 와서 저를 때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으면 자기가 딱 때리고 자기 손이 아프다고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디가 뭐 부딪혀서 하진아 뭐 아빠 여기 아파, 이렇게 제가 아픈 데를 가리키면 와서 아빠 아파요 이렇게 보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제일 먼저 저희 아들의 반응은 자기가 아픈 곳을 가리켜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말해요. 여기 아빠 아파 호해줘 이러면 자기 아픈 데를 말해요. 그런 아기의 모습은 귀엽기라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러한 22개월은커녕 220개월, 2000개월을 지나더라도 2000개월 안 지나나요? 어쨌든 근데 어쩌면 나의 수준이 저 22개월 된 아기의 모습에서 한 걸음도 안 자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아픔을 투영하고 결국엔 그저 내 고통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고 말하면 제일 먼저 내가 아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바로 이런 어떤 반사적 작용? 물론 이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더라도 어떠한 내가 생각한 기준점이 지나면, 임계점이 딱 지나면 저런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아픔을 겪는 당사자가 아직 아프다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야 아니야 너 이제 그만 아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야 너 이제 그만 아파, 너 이제 안 아파, 괜찮아, 너 이제 안 아파, 이게 어떤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아픔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니 너 이제 그만 아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아픔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니 나의 불편함을 위해서 너는 이제 그만 아파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휴지를 주는 이유, 뭐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는 이유, 그 안에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마음들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긴 침묵을 깨고 첫 마디가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이기심.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이기심이 오늘 욥의 고백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뭐 학교나 회사 안에서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하고 함께 해줄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겐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사람하고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제일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라면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오랜 시간 같이 아프고 같이 불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걸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정작 가장 많이 위로받고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해라는 말.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위로할게 라고 더 쉽게 말하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이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이 아파야 되는 강도가 훨씬 크고 같이 아파야 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불편함이 더 극대화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울수록 그 아픔에 대해서 더 자기만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고 거기까지만 해 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어떠한 우리의 행동적 모든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적당히 해, 그만해 라는 표현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이 해줘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가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건 친족의 아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의 아픔이 나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고 너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떤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의 아픔이 나를 진짜 많이 불편하게 하고 너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 해볼게, 함께 견뎌볼게. 그렇게 옆에 있어준 참된 위로자. 그게 그냥 적당한 사이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위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고백들이 이제 시작되죠.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지금 한번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욥기가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가서적, 문학적인 것을 조금 더 잘 살려서 해석한 그러한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오늘 말씀 이 욥의 고백이 뉘앙스가 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다시 바다를 저주하던 자들이,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욥의 자신의 고통에 찬 탄식의 시적 표현인 것이죠.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을 저주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잉태되었다고 기뻐했던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자신이 잉태되었다는 날이 사라져버리고, 그 날이 우리가 날을 계수하는 1년 중에 차라리 날과 달 중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어두움이 그 날을 저주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고 사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표현들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어두움과 흑암, 밤, 이러한 시각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이 욥이 얼마나 짙은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모든 날과 그 모든 순간들을 저주하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해설을 보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데 급급한 그 어떤 그 많은 그 해설집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굉장히 긴 부분들을 욥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해설서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욥기는 시가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비탄시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비탄시들은 전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앞에 욥이 했던 고백이 너무 위대한 것이라서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기 위함일까요? 왜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안 했고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자신의 난 나를 저주하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저렇게 고백하는 정도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미 욥은 후회와 원망이 가득하고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고 짜맞추다 보면 오늘 욥이 하고 있는 이 비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것이 원망인지 아닌지 보다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말 그 자체를 이해해야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이해하는데 이것을 마치 조금 미화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본문을 더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최영덕 간사님,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찬양 뭐죠? 오신실하신 주,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 이런 수많은 찬양을 가사를 작사하셨던 그 최영덕 간사님이 월간지를 발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월간지를 꽤 오랫동안 받아봤는데, 근데 이제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간사님의 딸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어쩌면 이거 월간지 발행하는 것도 산장직이라고 해서 딸이 이제 아파서 딸 때문에 이제 그 공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글을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 그래도 아기 때부터 많이 아파서 아기 때부터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그 어떠한 그 생각들 가지고 쭉 살다가 그래도 건강하게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이제 간사님이 그 월간지였나 어쨌든 사이트였나 거기에 자신의 고통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이 고통의 토로 같은 글을 이제 쓰셨는데, 어떤 분께서 그 글을 보시고 나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다. 그동안 당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런 그 모든 글과 노래들은 전부 거짓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정말 실망이다. 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다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또 글로 쓰셨던 걸 본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아픔에 대해서 참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왜 많은 그 주석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오늘 욥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포함됐다면 그럼 그 전에 욥이 했던 말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 고백이 오늘 욥이 한 이 시가 원망이 섞여 있다면 거짓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던 이 욥의 위대한 고백이 거짓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제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까닭없이 욥을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욥의 고백을 받냐?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욥의 고백을 받았다고 이미 이야기했다고요. 최영덕 간사님의 찬양 중에 그 대표적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당신이 찬양했는데 당신의 찬양의 가사가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중학생 딸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저 찬양이 거짓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시가서에 비탄시가 있는 걸까요?
그 비탄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픔의 실체적 이해이기 때문이죠. 제 친척 형 중에 그 의사가 계시는데 어릴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 그때 가족들의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 감기에 뭐 이런 약이 좋다, 감기에 이런 차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앉아가지고 막 가족들이 나누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이 의사예요. 네, 아주 유명 대학을 나온 형님이셨는데, 감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이면 낫고 병원에 안 가면 7일이면 낫는다. 제가 무슨 말이지? 잠깐 생각했더니 감기는 아파야 낫는다 이 말이에요. 감기는 병원에 가면 7일이면 낫고 병원에 안 가면 일주일이면 낫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바이러스가 끝나려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파서 그 항체가 생겨서 이겨내는 기간이 필요해서 결국 아파야 알아야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절망 앞에 이와 같은 태도여야 비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고통과 절망이 어떻게 앓지 않고 결국 그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자기 기만이죠. 결국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을 겪고 그것을 알아야 끝이 나는 거지, 어떻게 아프지 않고 고통에 빠지지 않고 그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난 앞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금방 괜찮아 하는 모습을 봐요. 자식을 잃은 부모, 혹은 부모를 잃은 자식, 혹은 뭐 오래된 연인과의 이별, 뭐 이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 앞에 생각보다 금방 뭐 한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나와서 이제 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어떤 인생에 겪은 굉장히 큰 고통을 한두 달 만에 이겨내고 나와서 그 한두 달 동안 하나님이 제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제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저건 현타가 안 온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말한 자신의 아픔을 함께 감당했던 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어떤 학습된 강요에 의해서인지, 의외로 빨리 공동체에 나와서 빨리 괜찮아졌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오히려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훨씬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막 기절하잖아요. 큰 고통, 막 교통사고 나거나 어떤 큰 고통을 딱 닥칠 때 기절하는 이유가 그 셧다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육체적 신체의 고통이 가해지면 인간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셧다운 시키는 거래요. 그게 이제 기절, 혼절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가장 기본적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에 문제가 생겨요. 기억이 왜곡되거나 기억이 사라지거나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희미해져요. 네. 이게 그 사람이 자신의 큰 아픔을 딱 겪게 되면 마치 혼절하는 것처럼 이 마음도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셧다운. 그래서 그때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그게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안 고통스러운 건지 약간 마비시켜버려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때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괜찮다고 하는 말에 모두가 괜찮구나, 야 그래 너 진짜 대단하다, 신앙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자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걸 제가 상담 수업할 때 골고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냐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결국 오늘이 욥의 고백도, 그리고 최영덕 간사님이 했던 그 고백도,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더 진실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 고백이 없이 이러한 고백,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고통 없이 그 날이 진짜 고백이 됩니까? 전 오히려 그 후에 했던 그 최영덕 간사님의 저희 그때 오셨을 거예요. 그 연합수련회 때 그 연합수련회가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최영덕 간사님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꼭 혹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와주실 수 있겠냐. 외부 사역 잘 안 나가시는데도 와주셨어요. 정말 자신의 딸과 같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셔서 그 마지막 찬양이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게 사실 되게 촌스러운 멜로디잖아요. 요즘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멜로디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부르시던. 근데 그 찬양에 그 막 13살,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펑펑 울며 같이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왜요? 그것이 진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딸을 데려간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 진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게 진짜 고백이. 근데 어떻게 그 고통의 몸부림이 없이 그 고백이 됩니까? 고통의 몸부림 없이 어떻게 고백이 실체가 됩니까? 제가 그것 또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겪은 한 친구가 나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말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해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마치 조류와 같아서 한두 달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슬픔이 빠져나가.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서 괜찮구나 생각하는 순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민물이 돼서 한 번에 차올라서 다시 슬픔이 만조가 되더라. 이러한 고통을 어쩌면 수차례, 어쩌면 수십 차례 겪어야 그렇게 슬픔이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차오르고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차오르고 그것들을 겪어내면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과정이 없이 금방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들. 오늘 이 본문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 원망을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요? 핵심은 뭡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욥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욥이 이 고통,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의 모태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깊은 비탄의 고통이 이것을 겪어야 욥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학습된 것처럼 빨리 벗어나려고 나 이제 빨리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과정, 오히려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감사의 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려면 오히려 이 비탄의 시를 정말 비탄으로 겪어야만, 자기 기만에 빠져서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성숙과 이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좀 그 절망의 자리에 고통스럽지만 조금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빨리 스스로 괜찮다고 털고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시간들이 충분히 그 고통의 날들이 그 절망과 어두움의 순간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날까지 견디게 될 때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의 날, 그 절망은 사실 어쩌면 이제 시작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그 절망에서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절망은 계속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잘 견디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또 보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이 절망의 본질이 뭔지 깊게 이해하고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지 말고 같이 그 절망에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자, 주님 그러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